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본 시편은 모두 1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다윗 언약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를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과 언약궤를 회복할 때까지 결코 평안히 안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게 되고 그 언약궤를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옮기게 됩니다. 본 시편은 언약궤를 다시 찾은 다윗과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오늘 읽은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본 시편의 두 번째 주제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다루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하셔서 그의 왕위를 견고히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과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세워서 너의 왕위에 앉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두 가지의 약속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왕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자손을 주실 것입니다. 즉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왕위, 곧 다윗 왕조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아들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 아닌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이나 혈통도 결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17절과 18절의 내용에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인데 이는 곧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절대적으로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다. 또 그 누구도 그 왕위를 감히 찬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윗의 왕권의 그 강력함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러하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특징을 갖겠는가?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로서 진실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성실하다라는 표현 역시도 정성스럽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실과 진실은 거의 동등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결코 도중에 번복되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데요.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끝이 없다, 또 무궁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죠. 이 말인즉슨
다윗의 왕위가 끝이 없이 무궁하게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맹세와 약속은 분명하게 언약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 혹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쌍방 간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이와 같은 맹세를 하시는 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과 왕위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실 것이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 또한 그들 자신에게 부여된 그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증거를 지키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그 자손들의 약속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면 다윗과 그의 자손들 또한 성실과 진실함으로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특히 인간의 죄성은 그 본성상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소위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1절에서부터 10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맹세와 약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을 기뻐하셨기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거죠. 이에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고 또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맹세와 간구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심으로써 다윗의 맹세와 간구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바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예루살렘 성, 곧 시온 성으로 입성하시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결코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겠고 잠들지도 졸지도 않겠노라 라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생각하면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평안히 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마음이 불편했고 죄송스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예배에 감격 없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죄송스럽고 수치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시온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가리켜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곧 떠나실 곳이 아니라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시온성, 곧 예루살렘 성은 종말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예루살렘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완전한 나라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 처소로 삼으시고 이곳에서 영원히 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인즉슨 다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 처소로 삼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원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윗 언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느 나라에서 살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일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다윗의 맹세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옷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로다 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된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큰 축복의 터전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은 본문 9절에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했던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로 임하셔서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간구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즐거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편히 쉬지도 못하고 평안히 잠을 청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이후로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 출애굽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광야에서는 강물을 내시고 또 바위에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족히 주시고 풍성한 떡으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심으로써 다윗의 맹세와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앞서 다윗은 10절에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치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간구에 다윗에게는 뿔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는 등을 준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뿔은 짐승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표현으로서 강력한 힘과 탁월한 힘을 상징하죠. 황소의 뿔이나 사슴의 화려한 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같은 황소라도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벌써 힘의 그 차이가 느껴지고요. 같은 사슴이라도 화려한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는 큰 탁월성이 느껴집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강하고 탁월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권을 강하게 하시며 그 누구도 그 왕위를 감히 찬탈하지 못하도록 호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는 원수에게는 수치로 옷을 입히시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은 더욱 빛나게 되리라 약속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합니까? 등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등. 이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인데요. 등이 무엇일까요? 등은 기름이 담겨있는 작은 통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램프를 가리키는데 램프는 기름을 담가 놓을 수 있는 통이나 그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을 준비하셔서 그 등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등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은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시온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하는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한 안식의 초소로 삼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성도들에게는 의로움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과 왕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이와 같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결국 다윗의 뿔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불신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친히 택하신 영혼들을 언약 관계 안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오늘 읽은 이 8개의 구절 안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 또는 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9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언약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본 시편 13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함과 그의 어떤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잠언 8장 17절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그제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선후 관계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언약적 관계는 결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소위 언약이나 조약은 강자와 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약속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지켜주는 대신에 약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자에게 순종하고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강자에게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약자는 약하기 때문에 강자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조약은 약자가 강자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면 강자는 그 요구 조건이 흡족하면 적절한 선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볼 때에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약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결정은 누가 내리십니까? 강자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시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어떻게 한다? 지킬진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놀라운 축복의 그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늘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도우심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